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 샬롬,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에요. 그러면 다른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도 안 보고 그러면 될까요? 네, 아니겠죠.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이는 시간 언제나 다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따로 정해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데요. 이 시간에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021년 11월 28일 주일 어린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기 위해 준비한 우리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모두가 은혜롭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해 동안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몸과 생각이 자라듯이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으로도 성장하여 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려주시는 말씀 듣고 친구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만약 나비라면 내 날개 주신 주께 감사 또 내가 나무 위에 새라
오늘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소라성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노아는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의 머리를 깎지 마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마노아의 아내는 자기가 겪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저에게 왔었어요. 그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았기에 너무나도 두려워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부정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마라. 그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은 그 유명한 사사 중에 유명한 누구 있을까요? 힘센 삼손, 맞아요. 삼손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삼손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죠. 그렇죠? 그 삼손의 탄생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다스리게 되죠. 이런 일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행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지난 시간들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보면 어땠죠? 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에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렇죠?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을 벌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외세계 요 근래에 20세기 초에 어느 나라에게 다스림을 받았죠? 일본, 그렇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았던 적이 있었어요. 40년 가까이 나라를 빼앗겼었죠? 맞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이나 다스림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도 그동안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죠.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오늘 본문에는 사사기에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네, 뭐가 좀 다를까요? 지금까지는 이 어떤 흐름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벌을 주실 때, 우상 숭배하고 막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 다른 나라를 통해서 벌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회개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서, 그렇죠? 사사를 정하셔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막 그런 모습이 있었죠. 입다 때도 그렇고 기드온 때도 그렇고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 이런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뭔가 회개하고 부르짖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할 생각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완전히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스스로 깨닫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심한 거죠. 그렇죠? 죄가 병이라고 그런다면 아주 병에 아주 심하게 걸린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자, 블레셋의 행패가 너무도 당연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사사기 15장 11절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에 있는 동굴로 가서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어찌하여 우리에게 화를 미치게 하였소? 삼손이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한 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갚아준 것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서 싸우지는 않고 오히려 삼손에게 가서 원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나와요. 당연히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말하죠. 이런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족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면은 너무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약속과 소망이 없는 어떤 아기가 없는 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어떤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법칙을 너무나 안타까워서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르짖기도 전에 구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의 머리를 깎지 마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자, 삼손이 태어날 것을 말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할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해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와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어른들이 보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삼손의 어머니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나실인으로 정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실인이 뭘까요, 여러분? 나실인. 나실인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해요. 보통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말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데, 그래서 나실인으로 이제 세워지는데요. 그런데 이 삼손은 특별하게도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이미 정해두신 거예요.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죠. 자, 이런 나실인으로서 행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삼손의 부모들에게 말씀하시죠. 뭐가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를 깎지 않아야 하고, 또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 어린이들하고 참 거리가 먼
말씀드린데 그렇긴 하죠. 나시린은 그렇게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나시린이 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할까요? 포도주와 독주는 세상의 향락과 욕심과 어떤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 것을 기뻐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함으로써 오직 나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인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이.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머리를 멋있게 우리들은 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자기의 어떤 멋과 외모를 치장하는 데 어떤 그런 많은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아야 됐고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아유 누가 시체에 가까이 가고 싶겠어요? 사람이 죽은 그 시체에 누가 가까이 가고 싶겠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시체를 멀리하라는 것은 시체가 죽은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 거죠. 죽음은 어디서 올까요? 죄에서 온 거예요. 죄와 부정한 것에서 죽음이 온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체를 멀리한다는 것은 죄와 부정한 것에서, 나쁜 짓을 하는 어떤 그런 죄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나요? 사실은 우리도 삼손처럼 나시린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냐고요? 네,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나시린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우리를 정해두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 사명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부터 20절, 좀 길지만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거룩한 직분을 주셨대요. 사명을 주셨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사실은 나시린이에요. 우리도 포도주와 독주 같은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어린이들이라서 그쵸? 포도주, 독주 같은 거는 안 마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는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을 뜻한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독주나 포도주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는 것, 그것들이 뭐 게임이거나 어떤 음식, 우리가 막 먹는 거에 욕심을 내거나 안 좋은 습관 같은 것이 있거나 여러 가지가 여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는 게 뭐라고요? 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크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체와 같은, 시체는 죄와 부정한 것, 우리들도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났을 때 삼손의 아버지인 마누아는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누아는 아내에게 그 말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뵙기를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게 됐어요. 마누아는, 삼손의 아버지인 마누아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극진히 대접하면서 이름을 묻게 돼요. 오늘 17절 보면은 마누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름을 알아야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 당신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이다. 기묘?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들려준 이름은 기묘, 기묘자였어요. 기묘자. 기묘자의 뜻은 놀랍다는 거예요. 기묘하다, 놀랍다 그러잖아요. 놀랍다는 거예요. wonderful 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기묘자는 장차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예표 이야기가 다시 나왔네요. 미리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 예표라고 그랬죠? 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부분이 바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기묘자는 바로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기묘자가 나왔어요.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이스라엘이, 우리들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회개도 하지 못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지도 못할 만큼 어둠에 빠져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이 절망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가정을 들어서, 삼손의 가정을 들어서, 그 한 사람 삼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부모에게 알려주신 기묘자,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 그 기묘자의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때때로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죠? 부르짖을 마음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순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볼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완전히 힘 빠진 상황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지 깨닫지도 못했을 때에, 아무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한 명 한 명의 나실인으로 기묘자 하나님께, 예수님께 믿음으로 헌신할 때, 우리를 드릴 때,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학교를, 우리 민족을,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를 나실인으로서 써주실 거예요.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나실인 우리 중앙대학교의 어린이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도 다 함께 승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아직 어려서 세상을 다 모르지만 세상에는 너무 무섭고 힘든 일이 많고 안 좋은 소식들도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세상살이가 팍팍하다고 힘들다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아직 뭐가 그렇게 세상이 힘든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안 좋은 문화와 안 좋은 것들에 물들어 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세상 것만 기뻐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누어 가지라고 하셨는데 욕심 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이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뭐를 잘못했는지 모를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직분을 주시고 나시린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기묘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거룩한 나시린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